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뼈를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배하는 당신을 보니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가 행복, 사랑, 축복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한 주 동안 맨날 돈 가져왔어? 공부는 다 한 거야? 이거 맨날 우리 입에서 이거 100번 하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나은이와 미나를 더욱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무녀동남 외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늘 외로웠어요. 제 외롭게 보이나요, 얼굴이? 옛날에는 외로웠어요. 막 마음이 시려. 외로워요. 저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어린 나이에 좀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딱 봤더니만 제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만 끝나면 가방은 저리 던지고 친구들과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녔던 기억이 제가 어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외로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구 만나셨어요? 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자주 쓰지만 이게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보면은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아는 주자매 한번 읽어주실래요? 두 번째? 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져 사실상 반쯤 가족인 인간관계. 그렇죠. 우리 친구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친구라는 말은 굉장히 친근해요. 친밀함을 표시하는 단어인데 여기 보니까 사실상 매일 만나다 보니까 반쯤 가족인 관계를 친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친밀한 친구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게임 끝이구나. 나는 정말 만사형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피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얘는 내 친구다라고 소개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시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야곱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여기에 나의 벗이 니네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한테 쟤는 내 친구야. 쟤는 믿어도 돼. 신용 보증을 팍 해주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시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한테 유독 친구라고 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이거 이렇게. 네. 자, 하나님이 볼 때 왜 아브라함이 친구일까? 저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제가 10번 이상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친구 관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잘 가요. 궁금할 때 가고 힘들 때 가고 좋을 때 가고 잘 가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면 부담이 없어요. 쟤는 자주 오네. 보니까 이쁘네. 사랑스럽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편하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슬픔의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피부치가 하나 있었죠? 조카 롯. 근데 이 조카 롯을 정말 삼촌이지만 아버지같이 키워줬는데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이제 내가 여기서 사업할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도망갔거든. 좋은 땅 택하고선. 근데 그 슬픔의 힘든 시간을 겪고 아브라함이 무척 힘들 때 그는 여기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탈진된 것들을 전부 충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으로 마음속에 용기를 얻고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환란이 오고 곤고하고 광야가 왔을 때도 그곳에 갔고 그의 인생에 기쁨이 왔을 때도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만 아는 비밀의 장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는데 얼마나 그래서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쟤는 주는 것도 없는데 이뻐. 그냥 대놓고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이쁘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오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찾아갈 만큼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축복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중에서 쭉 쫙 펼치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기독교, 특별히 교회에 오시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있죠?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단어일 겁니다. 오늘 예배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자고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저도 예배자예요. 근데 이 예배라는 얘기가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 다른 종교에 가도 예배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예배와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예배와 또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정확한 구분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지만 잠깐 이런 거를 써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성경은 이 한국어로 쓰인 게 아니라 원래 세 가지 언어로 쓰였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있죠? 그리스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가 있습니다. 이 아람어는 우리가 동대문 시장에서 하는 시장통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세 가지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예배라는 말을 어떻게 쓰이냐면 프로스퀴네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에게 입을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이 보라색 글씨에 보세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려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종이 아침에 문안 인사 상전한테 하죠. 주인한테 이렇게 문안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허리를 180도를 꺾어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주인의 발까지 입을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유연하신가요? 허리 다 부러지죠. 잘못. 종이 맨날 이러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할 때 주인을 만나면.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아주 엄숙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예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배가 이런데 우리가 쓰는 이 예배, 이 본질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머리를 막 조아려서 뭐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내 행동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치 노예가 하듯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정신과 태도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인을 존중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예배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러 오는 게 일이 돼요. 의무 방어전. 예배가 즐겁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타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몸이 건조해져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마음속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내 친구라고 불렀던 이 아브라함. 그는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아주 생생한 생동감 넘치는 포텐 터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는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4가지의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갈망하자. 네. 이 갈망이란 말은 간절하다, 소망한다의 말에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죽어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한 절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동사, 액션이 드러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광야를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점 3개가 보여요. 제가 몽골을 갔더니만 몽골 사람들은 거의 시야가 저기 뭐죠? 2.0이 아니라 몇이래더라? 10.0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16.0인가? 이래요. 근데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산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깃털 하나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 영철이네 아빠구나 금방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시야 거리가 35km가 넘는데요. 맑은 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 점 3개가 나오는데 딱 봐도 사람인데 좀 이상해요, 느낌이. 3사람이 막 이렇게 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3사람을 딱 보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즉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3사람을 맞이합니다. 당시의 고대 유목민들의 생활 풍습은 덥고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든 나그네가 지나가면 이렇게 환대하는 풍습이 있어요. 차도 내주고 발씻을 물도 주고 이렇게 쉬게 하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원래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여행을 하다가 그런 경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생활 풍습 이상으로 이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환대, 열정을 가지고 극진한 환대를 이 3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보통 때 같으면 아브라함은 이 집안의 큰 어른이에요. 큰 족장인데 여러분 큰 어른이 아무리 나그네가 맞다고 버선발로 뛰어가지는 않죠.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도대체 이렇게 버선발로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맞이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속에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뭔가를 너무 흥분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갔던 적이 있었을까? 우리 오선영 자매님 혹시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내 인생 속에 그대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럴 때라든지 사업이 뻥 터질 때라든지 있었죠, 그죠? 그때 잠이 와요? 막 설레고 막 심장이 막 500번 뛰고 막 기차 기관차 같이 막 영혼이 폭주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 첫사랑의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업이 갑자기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맞이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살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친밀하게. 그것도 아주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그 3사람을 바라보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와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영성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천사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 세 사람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놀랍도록 감격스럽게 가요.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본 적이 없어요. 보여주질 않으시니까. 대신 오디오로만, 음성으로만 쫙 이렇게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속에 180세가 넘는 동안 한 7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직접 만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전부 오디오로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아브라함 신앙 인생의 분기점이 확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예배에 대한 원어 살폈잖아요. 그죠?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내 주여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그분이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이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처럼 보이는 저 35km 뒤에 있는 점만 보였는데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전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8장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본 아브라함의 그 다음 행동이 나와요.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간절히 간청을 해요. 누구에게? 그 나그네들에게. 나그네요. 제발 우리 집에 좀 왔다 가라고. 올래면 오고 말래면 이게 아니에요. 엎드리고 문하는 사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나그네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제발 좀 집에 와주세요. 저도 그렇게 초대해 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제가 이 간절히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누가 떠올렸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무려 12년 동안 생사를 헤맸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의원을 만나보고 병원을 가봤는데 백방의 명약이 다 무효하네.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여인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냥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의 선지자 예수가 오는데 그 예수의 옷깃만 놔도 네가 낫는다더라. 이 여인은 사생결단을 일사가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필사를 다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려고 다가가요. 그때 썼던 말이 오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며 집으로 모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정말 극진히 그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웰컴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좋으심을 줘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좋아할 때까지. 여러분이 이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예배의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에게 최우선을 두라. 네. 오늘 여기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4절이나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굉장히 급박하고 즉시로 뭔가 행동하는 게 막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처음 봤을 때 여기 말씀해 보면 곧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빵과 고기를 준비하는데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이게 음식이거든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즉시로 준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 상대방이 오늘 만날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응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자. 그래요? 상대방이 좋은데? It's okay.
오후에 뭐 필요해서 지금 당장 만나. 그죠? 예, 누구 노래처럼 당장 만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어떤 자신의 일신상의 이유보다 최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요즘 형편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금리 또 오르고 어려운데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제가 교회 나올게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에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인생이 바쁘고 힘이 들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당장 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만 비켜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올해 기도했잖아요. 내 지갑은 두껍게, 몸은 날씬하게. 근데 왜 올해 반대로 저를 응답하신 거예요? 내 지갑은 없네. 몸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여러분,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신에. 뭔 문제가 있는가? 해답은 딱 하나로 제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안 들어요. 맞죠?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아니,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나는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니까 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기회가 생겨졌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기회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으면 미루지 말아야 돼요. 제가 토요일은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뭐 미디어 금식이 뭐지 이거? 나 병원 가서 굶어는 봤는데 뭐냐면 제가 영상을 아예 안 봐요. 음악도 찬양만 들어요. 주일날 할 찬양 이 세 곡을 계속 불러요, 제가.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12시쯤 되면 잡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주일 새벽에. 그리고 교회 빨리 와가지고 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정말 아주 주님과 이렇게 정말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제가 잊어버려요. 예.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시간에 막 다 은혜가 충만히 받아가지고 나 예배 안 드려도 돼, 나는 사실. 근데 또 제가 목사라서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아침에 앉아있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애들이 결혼하는 건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제가 20년 넘게 현업에서 목사직을 했는데 제 목사가 드렸던 예배는 거의 다 일이었어요. 제가 어떤 날은 설교를 하루에 5번 합니다. 새벽 4시, 새벽 5시 반, 새벽 6시 반, 새벽 7시, 그리고 오후 9시까지 계속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5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원고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거 하나 탈고하려고 일주일 내내 끙끙거립니다. 일주일이 뭡니까? 2달 전부터 제가 써놓고 지금 준비하는 건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성도분들이 그 일상에 지친 마음을 좀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까? 저는 이게 제 관심이거든요. 제 관심.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재미는 일단 전혀 없고 일이기 때문에 순서가 틀리면 안 되고 뭐 기도하는 분이 기도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 조명이 잘 켜져야 되고 음악이 빵빵 나와야 되고 오디오가 끊어지면 사고거든요. 영상이 잘 돌아가나 이게 화면이 막 돌아가나 이걸 다 보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기도회까지. 그러니까 점점 예민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노래를 못할 만큼 제가 몸이 건조해져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해. 그렇게 제가 몸이 건조하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메말라요. 예? 제가 메말라요. 주변에서 볼 때 목사님 정말 잘하시네 다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데 저는 마음이 기쁘진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예배를 조금만 드리자. 예?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최우선순위로 예배했던 이 대목이 사실 저의 회개의 내용이요. 제가 예배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태도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있죠? 그분 별명이 나의 공주. 별명이 공주예요. 공주는 왜 그 공주인데, 이 공주 얼마나 아끼는 부인입니까? 근데 이 부인한테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여보 빨리 가서 최고의 식탁을 준비해라. 그 자기는 황급히 가축한 데 가가지고 제일 좋은 최고급 송아지를 잡아서 바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향유 옥합을 그대로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줬던 향유 부었던 여인. 여러분, 향유 옥합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이게요, 중동 지방에서 나는 히말라야에 있는 희귀한 식물이에요. 나드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시가로 따지면 거의 수억 원에 이르는 겁니다. 요만한 거예요. 앰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자들이 가지고 있냐면 결혼할 때 필수 혼수품이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평생에 걸쳐가지고 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지참품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고 머리털로 닦았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겠죠. 저 비싼 거를. 그것도 발에다가. 얼굴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머리털 갖다 닦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제가 나중에 한번 메시지를 전할 일이 있겠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최고의 것을,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파격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다. 너는 제정신이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거룩한 낭비예요. 제가 볼 땐 생명의 낭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살아있는 예배다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네 번째 태도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과 무리를 거느렸던 아주 큰 족장이자 기업의 CEO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식사하시는 동안에 옆에 딱 서가지고 딱 냅킨 올리고선 서 있는 거예요. 마치 하인처럼. 이런 식당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는데 이 경험한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기가 막히게 훌륭한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8절에 보면 모셔 섬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식사할 동안 뭐가 필요한 거 없는지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하인처럼, 종처럼.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접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막 으스대면서, 목에 힘주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 정도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제 거 아시죠? 이거 좀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요구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성징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아주 어린아이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사역할 때 해마다 이렇게 봉사할 분들을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교회가. 예배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안내 봉사도 하시고 어떤 분은 찬양팀도 하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잘 전결해 드리는데 어떤 분한테 아우 자매님 여기 요번에 여기가 좀 봉사자를 하면 좋겠다고 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권면을 드리면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그거 안 해요. 그럼 왜요? 그거 하면은 주일날 저 추운데 바깥에서 구석탱이에서 추운데 떨어야 되고 더운데 힘들어야 되고 전 그거 안 할 거예요. 대신에 목사님 저 앞에 찬양팀 누구나 봐도 멋져 보이는 저 찬양팀에 저를 딱 꽂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펀드 매니저입니까? 꽂아주게? 뭘 꽂아줘요 제가? 이쑤시개도 아니고. 여러분, 섬김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주님과의 예배예요. 예배. 믿으십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섬길수록 내 공로가 막 쌓여서 이분이 왜 나 안 알아주지? 내가 오늘 교회 새벽 4시에 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섬김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복잡하시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일단 제껴놓고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예배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행인 나그네 3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말을 쭉 들어봤어요. 대접도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려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그분이 받아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인 내가 있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화롭게 콜라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엎드려도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이게 다 헛수고인 거예요. 그제 앞에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모습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쌍둥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충 드렸어요.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딱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근데 아벨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온전하게 한 주간을 살고 이 살아왔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포텐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교회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섬김,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의 행위가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행위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다리는 마음, 마치 신이 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오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네가 나의 친구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역사 속의 고전의 인물들이 없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있어요. 브라더 로렌스.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300년쯤 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수도원의 평수사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런 직분이 없이 그냥 수도원의 허드렛이라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때 때마침 30년 종교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전을 했는데 엄청난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카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평수사로 다시 들어가서 그의 70평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뭘 했냐면 그냥 주방에서 요리를 한 것도 아니라 허드렛 일 정도를 하고 신발을 수선하는 정도의 일로 평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자기 과시할 게 있습니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제 명함이에요. 뭐 이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무시해도 될 만큼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전혀 달라요. 브라더 로렌스가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에 답답한 이 굴뚝이 다 뚫리는 것 같다.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이게 날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로렌스 형제는 계속 경험하며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그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다. 이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구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두가 느낀 거죠. 풍성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일기와 노트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화면에 보실래요? 네, 없어요. 화면이 없어요. 화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한 책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2004년도에 제가 봤는데 잊혀지질 않아요. 이 책이 지금 아주 얇고 읽기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지난 300년 동안 여러분 세기의 책이라고 하는 해리포터 있죠? 시리즈. 이 책보다 몇 배는 더 많이 팔리고 수많은 독자들이 사랑하며 읽고 있는, 지금도 읽고 있는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누렸던 사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갈망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정말 복잡하고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우선순위를 다시 세팅해야 돼요. 거기다 내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